이 말씀을 보았지만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남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저주를 당한다 할지라도 같이 맞서 싸워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같이 미워하고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보다는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법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하면서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더 욕하고 더 비난하고 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우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순간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그 순간에는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완전히 다 지고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좀 더 멀리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멀리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짧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길게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수많은 영혼을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하니까 저들을 다 용서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신 참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잡혀간 것이 뭐냐면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혀가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거를 미워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제자들을 옥에 잡아다 가둬버린단 말이죠. 그리고는 몇 가지 때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하면서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이구나. 아직도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만 멸망의 길로 가려고 대적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정말 소원했는데, 사도행전 뒤로 점점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무리는 더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사장의 허도한 무리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또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저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 일어난 그 예루살렘에 마지막 체포하기 전에 그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맞서 싸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시원하고 그 순간에는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그 순간에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닫혀버리는 거죠.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다 양보하고 하나를 가져가려고 하면 열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그때는 그들이 막 의기양양하고 우리를 완전히 짓밟은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불쌍해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나니까 말이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뒤에서 점을 치게 하고 수많은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벌이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을 잡아다가 그냥 재판도 안 하고 몹시 때려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운데 감옥에 또 가둬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날 밤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다 열었어요. 그들을 메고 있는 이런 쇠사슬 이런 걸 다 풀어버리셨어요. 예나 지금이나요, 감옥에 가보면 얼마나 육중한 철문들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야, 진짜 감옥은 철문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그 쇠창살 문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질려버려요. 그게 두려움과 공포를 엄청 가져다 줘요. 그런 철문들을 다 하나님이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그 옥문이 열리는 순간 막 뛰쳐나가고 싶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본 간수들이 이거는 100%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거는 우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죽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했을 때 아무런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고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치면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를 살려놓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날 밤에요, 그들이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데를 다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해주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빌립보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거든요. 누가 이기는 겁니까? 져준 사람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누가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셔요.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면서 바로 너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고 하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한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38절 마지막 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내가 준 것의 몇 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대요. 이런 은혜를 우리 체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 놓을 때에 여러분, 오른쪽에 선 사람과
왼쪽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줘.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나을 때까지 이렇게 또 섬겨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칭찬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고,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저 하나님 나라에 너희를 다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헐벗어도 돌보지 아니하고, 굶주린 사람들 먹이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 그 아픔을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악한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에서는 영벌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을 때 줘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랬어요. 참 사람들 받기 좋아하거든요. 받으면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주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37절에 보면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했고요. 37절의 중간에 보면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38절에 주면서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월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용서받을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심판받을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남을 함부로 심판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부끄러운 자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고 주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데요. 자, 31절을 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남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황금과 같은 황금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간단한 이런 메시지지만 이게 정말 황금과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에서 36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자비심이 가득 차야 돼요. 남에게 자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 자비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인자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말은 사랑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비슷한 또 다른 말은 은혜라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담고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자이기에 남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존심이라든가 분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교만한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자꾸 깨트리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